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검이 되어 아버지 정말 원수마귀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은 우리 가정에서 발도 못 붙이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간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전히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안에 주님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의 어떤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항상 그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병든 자를 낫기도 하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실타래같이 이렇게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고 언제 내가 이렇게 고민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가 할 정도로 내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소리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것들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 세 부류의 영적인 존재를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은 죽지 않고 끝없이 사는 존재입니다. 끝없이 사는데 어떤 허상이나 그림자가 아닌 인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고 더 육신보다 더 감각하고 살아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은 우주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영은 우주 밖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육을 가진 목숨을 붙어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사, 예수 믿는 오늘 우리를 믿는 이 믿는 자들을 돕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모든 역사를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 다 누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하면은 천사들이 동원되었다 이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처럼 불처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천사들이 운행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고 해서 다니엘을 사자가 물어뜯으려고 할 때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천사들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꺼내줄 수가 없지만 천사들이 와서 그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준 일이 천사들이 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후사,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란 본래 하늘에서 타락하여 이 음부 세상으로 쫓겨내려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왕래하면서 원래는 이간질하는 영이 마귀죠.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중에 변질된 영들입니다. 미혹의 영. 귀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영들이 바로 여러분 귀신이죠. 그런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혹하여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을 영을 따라서 파멸에 이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혹 어떤 일을 통해서 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끔가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왜 넘어졌더라? 또 넘어졌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나는 마귀에게 또 당했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을 불러 자기 앞에 세우셨을 때에도 먼저는 악한 영과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은 그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고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의 존재와 하는 일들을 모르면 영적인 무지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마귀나 미혹의 영이나 귀신들은 가장 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파멸의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드러내는 순간 성도는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 귀찮은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이거보다 예수를 고상하게 믿고 편하게 믿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구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인 싸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성도는 벌써 이미 영적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또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 정체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는 용어를 듣고 한국의 샤머니즘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을 많이 가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리켜 이것이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증거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무속인들이 사용하기 전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사용하신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터부시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의 비유를 맞추는 데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귀신 쫓는 사역을 얼마나 최우선으로 두셨는지를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성경이 다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나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교인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에 하신 일이에요. 32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말함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을 잘 보란 말입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게 반드시 하게 뭐예요? 그 마을에 잡고 있는 또 사람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을 꾸짖어 주시고 전도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또 나누게 하셔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제자들 부르셨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사들을 부르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군요. 여러분,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권세, 이 권세만이 악한 영을 저주할 수 있는 이 권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세상 임금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문화와 세상을, 이 권세,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어 있는 게 뭡니까?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죠. 어둠의 가라지를 뿌리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뒤로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오늘 뭡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장미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안 그러겠죠. 마귀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수양하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한데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권세에서는 그 권세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예수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의 권세가 있다면 절대로 마귀에게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세상 임금에 붙들려 연예인들 노래를 하는데 막 춤을 추는데 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요.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기업인들, 미국에 가보세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세계를 선도하는 이 기업들이요, 다 앞서 나가요. 막 세계 모든 기술과 모든 첨단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다 만드는 기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에게 사로잡혔구나. 애플을 만든 창업자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이 애플에 있는 그 로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로고죠. 사과를 한 입 딱 빼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 뭡니까? 근데 마귀에게 그렇게 사로잡힌 자는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렇게 쓰임받다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은 곳으로 절대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는 그냥 항복하고 벌벌 떨 뿐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보세요. 세상에 이 현상을 보면 빛이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 앞에서 호련히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자연적으로 없어질 뿐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당연히 그 권세를 힘쓰지 못하고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마귀를 대적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가 간단한 겁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면 악한 영은 오늘 당장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되어
된 것을 믿습니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자식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투가 있긴 하지만 이 원리 면에서는 어떻게 어둠이 빛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 원수 마귀는 흔적도 없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를 부정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겁니다. 누가 특별해서 준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막 악한 영을 꾸짖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 이 사람, 이 믿는 순간부터 그 권세는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단 사람이 그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몰라서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이렇게 얕은 물에서 믿기도 하지만 사실 깊은 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의 마음을 위안을 받고 내가 평안을 얻고 이 정도를 넘어서 진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누리고 나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틀고 지금까지 저주했던 악한 영의 그 저주를 우리 가정에서 끊어내고 어떤 뭔가의 신앙의 어떤 큰 획을 긋는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어린아이가 항상 100원짜리 동전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와서 큰 돈을 줬어요. 10,000원짜리를 줬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는 몰라요. 이 10,000원짜리가 뭔지. 항상 동전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10,000원짜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70인들을 부르세요. 그 다음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70인들에게 주셨어요. 70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2명, 70명, 500성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여러분 임한 것입니다. 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리 손원보 목사님, 세계대표의 손원보 목사님 간증을 보면은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절에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스님이 그 신학교 등록금을 줘서 그분이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특이하죠. 참. 그러니까 스님이 너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 수험료를 대줬어요. 그리고 절에서 방학간을 얻어서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난하니까 그 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잖아요. 그 우상에다가. 그럼 거기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그 옛날에 막 산에 집에 과일들이 막 잔뜩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자기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거를 막 진짜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막 이제 뭐 귀한 과일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있는 그 중들은 그 과일에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신이 이미 먹어서 그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 이 차려놓고 전하는 이 자체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영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겠죠.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 이 대목만 딱 보면은 귀신은 뭐를 좋아합니까? 사람의 몸을 좋아하고 나갔어요. 근데 몸에 있다 나갔으니까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구나. 그리고 나가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겠죠. 자, 그리고 쉴 곳을 다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해요.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내 집, 마귀가 귀신이 자기 집으로 삼는 게 어디예요? 사람의 몸이에요.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근데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그 집이 아니에요. 깔끔해졌어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는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먹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 집을 삼아서 거기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과 혼과 육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사람이 몸이 아픈 거는 다는 아니지만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 다는 아니지만 우울증과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신경계통에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고민, 희망, 번민, 낙심, 우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마귀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이 떠나게 만들어서 그 육신이 다하는 날 그 영혼을 지옥으로 여러분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뭐냐면 반드시 패배했다고 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패배했다면 반드시 다시 자기보다 강한 놈을 데려가서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 성질,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에게 대입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이 끝없는 전쟁에서 이 성화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누리는 안식이 성화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에게 완벽한 성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조금 깔끔해지고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가만히 일평생 어느 순간에 목사들이 왜 타락합니까? 그렇게 뜨거웠고 성령 충만했던 목사들이 왜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왜 가서 죄를 짓고 그렇게 비껍데기로 마지막에 그렇게 남습니까?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귀신의 역사, 마귀와 영의 세계를 얘기할 때마다 저에게 오는 도전들이 엄청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돼요. 아멘.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데 어떡합니까? 안 그러면 마귀에게 그냥 마귀는 너 가운데 놔두지를 않아요. 한 방에 내려오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아예 파멸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두리고 불 던지고 넘어졌냐? 다시 일어서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읽어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대요. 회당. 여러분 회당이 어딜까요? 회당이 교회예요. 마귀는 교회에 있구나. 교회에 있다면 누구에게 그 교회 회당에 있는 자에게 모여서 나왔다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혹시 직분자 아니야? 혹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 아니야? 여러분 마귀의 사역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교회일수록 인본주의 교회일수록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악한 영들이 더 우글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는 교회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일수록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문제가 있다 했다가 막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나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마귀를 하나님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해요. 자, 이 흑암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흑암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원리를 추론하는 거예요. 명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은 하나구나. 분리될 수 없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빛은 성경에서 하나로 말하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한 흑암에다 가두셨어요. 흑암이란 말은 어둠이란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씀과 생명과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마귀를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은 그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첫째, 말씀이 없다. 마귀가 있는 곳에 말씀이 없다. 둘째, 생명이 없다.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 세 번째, 빛이 없다. 밝음이 없다. 빛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스스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사는 자가 없고 그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자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데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밝혀지는 것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영원히 사는 그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 영생한다. 예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생명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그냥 어떤 사서성경의 교훈으로 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그냥 잘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려면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영원히 산다. 그렇게 가면 네 영혼이 죽는다. 라는 명령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딱 정신을 차려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단이 이 명령을 거역했으니 이제 그에게는 생명이 단절됐어요. 생명이 단절되는 순간 마귀에게 남는 건 뭡니까? 그는 영원한 사망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최고의 가치와 그 영혼은 뭐냐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지금은 세상적으로 보면 뭐 재물을 조금 얻을 수 있고 인기를 좀 얻을 수 있고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권세 자체는 생명이 없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자는 죽음이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아담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빛으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절된 인간이 때로는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권세만이 우리를 마귀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 사망밖에 없는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손으로 죽겠다고 하는 다짐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육신이 다하는 순간 그의 영혼이 파멸로 생명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서 명절에 제사하는 분이 있다면 단연코 우리 가정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